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은 교회의 달력, 이것을 흔히 교회력 넥셔널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그 교회의 출발이 되게 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게 되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당부하게 되었던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 라고 하였기에 마가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이게 되었던 그 초대교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급하고 강한 성령의 그러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자리에서 함께 모이는 그러한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보도 그렇듯이 늘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항상 그렇지만은 오늘의 감리교라고만 말하면 안 되겠죠. 웨슬리안들의 감리교, 구세군, 성결교, 나사렛 그리고 순복음까지도 이렇게 다 웨슬리안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감리교의 출발이 되게 되었던 요한 웨슬레의 회심 288주년이기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38년 5월 24일 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념일을 지켜가게 되었던 것은 요한 웨슬레가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 메소디스트 무브먼트입니다.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을 장로교인들이 이상하게 꼬리표를 붙여서 감독, 감리사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감리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되었지만은 정확한 말은 메소드라고 하는 말이 방법, 도구라고 하는 것처럼 방법론자들 혹은 규칙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놓은 시간에 예비하고 정해놓은 시간에 말씀을 보고 정해놓았던 그러한 물질과 삶을 들이면서 구제하고 섬겨가고 이게 바로 웨슬레가 일평생 구하게 되었던 신앙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을 세우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일평생 강조하게 되었던 것은 무브먼트, 신앙운동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의 고백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었던 그 체험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신앙의 체험인 것을 그가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말은 목사였고 교수였고 선교사였던 그의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품고 용서하며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2달 전, 거의 3달이 다 됐는데요. 책을 하나 소개받고 나중에 구입하게 된 다음에 또 이분이 쓰게 되었던 분이 또 책을 하나 이렇게 보내주게 되어서 2권의 책을 갖게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감신대 오셨던 교수들 가운데 이 조직신학 전공자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책을 하나 보내준다라고 하여서 한번 번역해보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랜트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게 되었던 여 위에 스터빌에서 살고 있게 됩니다.
이 틴데일 신학교의 교회사 교수이기도 하게 되고 이 조직 신학 교수이기도 하게 되었던 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고 하는 그러한 책인데 그 부제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존 뉴턴과 존 웨슬레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뉴턴과 존 웨슬레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를 두 곡을 부르게 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웨슬레 형제의 가장 대표적인 찬송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웨슬레가 이렇게 부르게 되었고 그 부흥회를 위하여서 집회를 위하여서 동생이 늘 찬양을 인도하게 되었을 때 부르게 되었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분의 그 당사자 작사자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 그가 요한 웨슬레와 감리교 운동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웨슬레의 설교 쉬운 세 편을 자기의 노트에다가 기록하고 정리하면서 중요한 자료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요한 웨슬레의 설교가 한 150편 정도가 한 300년이 이렇게 다 되는 동안에 남겨져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정리가 되었던 것이 150편이 있게 되고요. 쉬운 두 편의 설교를 그렇게 표준 설교라고 말하게 됩니다. 스탠다드 서먼이라고 말하게 되어서 감리교 목사라고 하면 이러한 기본 틀을 가지고서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설교집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던 그 설교를 이 존 뉴턴이 자기가 웨슬레의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만나면서 설교를 정리하고 요약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징이 하나 있게 되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영적 거장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항상 일기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강조하게 됩니다. 삶의 성찰을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이 영적 거장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늘 행하게 되었던 것은 일기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그렇고요, 마틴 루터도 그렇고요, 그리고 웨슬레도 그렇게 했고요, 오늘 존 뉴턴도 그렇게 일기를 쓰면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의 설교를 그대로 거기다가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다가 개인적인 만남과 그 설교에 대한 그런 감동과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적어놓을 게도 그렇게 써놓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늘 강조한 말편이 하나 있습니다. 홀리 헤빗, 거룩한 습관을 강조하게 되었던 습관의 사람 요한 웨슬레는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150편의 설교 가운데서 쉬운 두 편, 또 처음에는 44편이었는데 나중에 쉬운 두 편으로 이렇게 표준 설교집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에 들어있지 않는 설교를 이 존 뉴턴이 은혜 받으면서 정리해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아까 나오게 되었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서 주중에 만나면서 나누게 되었던 그 이야기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웨슬레에 대해서 비교적 알고 있기에 오늘은 존 뉴턴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장 16절의 말씀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하는 것은 요한 웨슬레가 올더스 게이트,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뜨거운 체험을 하기 직전에 바로 노마서를 읽게 되고 오늘 모임에 가면 노마서를 읽는데 라고 하여서 그 노마서를 미리 읽고 가게 되었다가 그의 가슴에 들어오게 되었고 눈에 꽂히게 되었던 말씀이 8장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티모시 켈러가 노마서를 주석하게 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기독교의 생명인 복음은
지식과 의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정보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러한 신앙의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고 그리고 또한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하여서 그것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름대로의 열정과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데 우리는 헌신과 충성과 열정을 다하다가 실족하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중요한 것은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게 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마음으로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가게 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내 말하는 것은 내 속셈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행동하게 되는 것은 내 속에 있던 어떠한 강력한 의지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몸짓을 움직여 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건전하고 건강하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내가 가까운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거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상대방을 가족들을 향하여서 실족시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처신한 것이 아차 싶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자라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움을 함께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은 영적인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야기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만도 아니고요. 제 이야기만도 아니고요. 바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의 실전적인 고백이 있게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되는데 왜 행동하고 말하고 처신하는 것은 요 모양 요 꼴이지라고 하게 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증거하고 싶어 하게 되는데 내가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싫고 그도 싫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안에 이렇게 확증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공로와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대로 살면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은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과 행동과 처신을 주장하게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고 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얘기는 내 의지와 내 말과 행동이 거칠었다고 하면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죽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칠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게 되었듯이 신앙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나는 정말 믿음의 아들이고 믿음의 딸인가? 라고 하면서 그러한 낭망도 경험하게 되고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참소하고 공격합니다.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너는 은혜 더 이상 못 받아. 네 성정이, 네 됨됨이가, 네 어렸을 때 자라왔던 삶의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너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세우지 못해 라고 하게 되면서 우리를 멀어지려고 하게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나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분명한 하나님의 딸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심으로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웨슬레의 이야기를 잠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성숙함과 온전함을 갖출 수 있을까라고 그도 고민하게 되면서 옥스퍼드의 교수 자리, 전문 연구원이었죠. 이제 바로 이제 그다음이 이제 우리 말하게 되면 전문 강사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교수, 정교수로 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다 뒤로하게 되고 조지아주 사바나에 있던 지금은 아틀란타 옆에 있게 되었던 군대, 유명한 군인 캠프인데요. 선교사로 가게 되었던 이유도 두 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자신의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하여서 선교사로 가게 되었지만은 제가 늘 이렇게 웨슬리 회심주일마다 말씀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로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그 안에 있게 되었으나 영적인 좌절로 끝나게 되어서 나는 실패하였고 끝났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뉴턴도 비슷한 맥락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한웨슬레가 바다에서 풍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모라비안 교들의 그 경건함과 평안함을 그렇게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존 뉴턴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6살에 경건한 어머니가 일찍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어머니를 맞이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제법 무역상으로서 노예선의 선장으로서 넉넉한 삶을 살고 있게 되었는데 그 아들도 너도 일찍 바다의 사람이 되어서 이 배를 맡고 이 내 아버지 내 거를 네가 비즈니스를 테이크 오버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를 바다로 끌고 가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바다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역상의 배를 타고 가게 되었다가 아버지가 끌고 가는 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무역상의 배를 타고 가게 되었다가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던 그러한 항해 중에 11일 동안 풍랑에 큰 좌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멀리 해보셨던 분, 겪어보셨던 분 기억나시죠? 한두 시간만 배멀리 해도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맛인데 10하루 동안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원인도 알 수 없는 풍토병도 앓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어린 시절 자기를 향해서 기도를 가르쳐주게 되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기억나게 되면서 Lord have mercy me 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내용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서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게 되면 내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쫓아서 예배당에 가게 되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 경건의 자리를 찾아가겠다라고 마음먹고 작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경건한 사람이나 환경이 될 만한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을 이렇게 바꿔가는데 엄청난 좌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게 되는 뱃사람들의 거칠음이 이 안에 있게 되었던 것이고요. 여기는 특별히 또 뭐 하는 거였냐라고 하게 되면 노예 상인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게 되되 사람들을 물건 취급하게 되었던 그 거칠음과 강력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그들 안에 있게 되면서 좌절을 겪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게 되었지만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내 힘으로서 의지로서도 행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린 시절에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배를 타고 무역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무역 가운데 상당수는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노예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데려오게 되는 자리인데 어느 날 원인을 알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서 그는 자각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며 나이 29살에 이 모든 영광의 자리를 다 뒤로합니다. 아버지가 마련놓게 되었던 그러한 배와 그리고 또한 노예와 비즈니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출발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뜨거웠던 모임이 어디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은혜스럽고 뜨거웠던 모임이 감리교 운동,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거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메소디스트 미팅 하우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영국의 국교가 뭐죠? 빨리 성공회라고 대답해 주세요. 뭐죠?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교회라고 이렇게 앵글리칸 처치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임들을 향하여서는 미팅하우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게 됩니다. 요새는 아예 교회 가운데서 미팅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한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게 되면서 그의 신앙에 거룩한 열정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이렇게 자료에 보게 되면은 한 달에 무려 14번의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열정을 그가 보여주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인들이 보게 되면 14번 뭐 그럴 텐데 한 달에 14번 뭐 나 쉬는 거 보게 되면 더 가는데 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게 되겠지만은 이때 당시에 한 달에 14번의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교회 환자가 되는 거죠. 교회밖에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삶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성향이 칼빈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앵글리칸 처치의 영국 성공회의 사제 신부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장로교적인 칼빈적인 그러한 이 성향을 띠게 되었던 것이 존 뉴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웨슬레도 그렇고 존 뉴턴도 그렇고 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첫째로 요약을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의 계기들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웨슬레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서부터 신학생 시절서부터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성공의 신부였고 그리고 또한 자신도 신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말하기를 성경 벌레들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성경만 맨날 들이판다라고 하여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 됐지 또 따로 모여갖고 또 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헌금해 가지고서 탄광촌 방문하고 교도소 방문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는 성경벌레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젊은 시절에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존 뉴턴도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점은 되게 되었지만은 도저히 내가 변화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안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원인 모른 질병, 풍토병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내게 주는 병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는 과감하고 담대하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이루는 결단을 나이 29에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게 되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다 뒤로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나중에 논쟁거리가 되었고 존 뉴턴이 웨슬레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나 갖게 되었던 것이 있는데 요한 웨슬레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프리 그레이스라고 말하게 됩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혹은 거저 주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의 의로움도 아닌 인간의 노력에 의지하지 않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라고 말하게 되듯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경건하고 열심을 다하니까 너는 95점 너는 패스야 너는 fail 너는 구원받지 못하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지난주에도 함께 나왔던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경건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여서 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바리새인들처럼 헌금도 드리고 일주일에 몇 번 금식도 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항상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좀 이따가 이렇게 나누려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해놓으셨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정론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감리교에서는 이것을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은 이중예정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정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칼빈이 이러한 예정에 대한 교리를 강조하게 되었다는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는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헌신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지 인간이 노력하고 예비한다라고 하여서 경험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존 뉴턴이 요하네슬레를 두 번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 만나는다는 게 뭐 한 시간 만나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한 시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에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 이렇게 두 번 만나게 되었던 것은 몇 달 동안 이렇게 만나게 되었던 것인데요. 처음 요하네슬레가 리버풀을 찾아오게 되었을 때 거기서 존 뉴턴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조수 감만사였던 것입니다. 이 바다의 흐름과 물결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자기 밑에 50명, 60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있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리버풀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웨슬레의 설교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해놓게 되었던 것이 18편이 있게 되는데요. 어려웠던 인생의 구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 구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웨슬레가 실패를 맛보게 되었던 것처럼 존 뉴턴이 풍랑 가운데서 죽을 고비로 11일 동안 고생하게 되었던 것처럼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이 원인과 뜻이 뭘까라고 하면서 찾지 못하게 되었던 것처럼 인생의 구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내게 다가와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웨슬레의 설교를 듣게 되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주를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며 내면의 변화를 통한 성장과 성숙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날의 설교를 듣게 되면서 개인적인 고민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주권, 그가 그렇게 강조하게 되었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게 되었지만은 웨슬레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하네슬레가 이 리버풀에서 3달 동안 체류하는 기간에 존 뉴턴이 웨슬레의 설교를 18번을 이렇게 설교를 정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적인 그런 만남을 몇 번씩 갖게 되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계기를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 안경인 것입니다. 안경을 우리는 써야 됩니다. 여기 이 캐나다에 살려고 하게 되면 선글라스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내 눈에 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과 변화를 삼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 요하네슬레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은혜를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 다음 단어들 보세요. 갑자기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않은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난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게 되었다가 몸에 땀 냄새도 나고요. 손도 지저분한데요.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죄인들을 환영하는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러한 성령의 거룩한 본능은 역사의 심판과 개인의 종말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알지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가 삶이 마감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잘 믿고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아팠던 경험들 속에서 시간이 좀 지나가게 되면 오랜 신앙의 연륜 속에서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절망과 좌절을 느끼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서 실망할 때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일이면 주님이 오실 것이야 라고 하는 종말의 때를 경험하게 되면은 주변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내가 변하고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내가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가 마음 먹고 결심한 것에 비하여서 내 신앙의 열매는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내가 놓치면서 24시간 주를 바라보자고 어떤 목사는 이렇게 밤낮 외치고 있게 되는데 우리는 24분도 못하게 되고 2분 40초도 못하게 되면서 살아가게 되는 연약함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 일평생 고백하게 되었던 자신의 열망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되어야 할 모습이 아니면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도 아니고 되고 싶은 모습도 아니고 내세에서 바라는 모습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의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90점짜리 신앙인이 될 거야. 그래서 최소한 B뿔은 넘어서 A까지는 맞아야지. A-든지 간에 A는 맞아야지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고 열심히 믿어본다고 말하게 되는데 어느 날 가만히 나를 찾아보게 되었더니 객관적으로 내가 보게 되었을 때 90이 뭐야? 75점.
아이고 이게 뭐야 라고 하게 되면서 나는 90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75점밖에 안 돼 라고 말하게 되는데,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결심하며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나는 60점짜리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90점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75점까지 진보하고 발전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뉴턴은 자신의 장로교적인 전통과 요한 웨슬레이가 주시게 되었던, 강조하게 되었던 프리 그레이스,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차이점을 느끼게 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정,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거룩한 사명관, 그리고 순회의 전도자로서 지치지 않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충성심의 귀한 신앙적인 동기를 얻게 됩니다. 둘 다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웨슬을 만난 다음에 그가 첫 만남 가운데서 이런 유명한 표현을 남겨 놓게 되는 것입니다. Keep the best wine till last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와인은 마지막에 마시려고 아껴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봅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고, 다 더 좋은 만남을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쓰게 되었던 영어 관용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시금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복음의 사람이 되고 함께 특별히 노예 해방 운동에 웨슬레도 참여하게 되었고요. 노예 무역상이게 되었던 이 존 뉴턴이 스스로가 노예 해방 운동에 참여하면서 영국을 변화시켜 가게 되었던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되었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외면적인 신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면적인 변화와 신앙을 간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마음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이 마음이 달라져야지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내 삶의 내용과 태도들이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면서 변화로 이끌어가게 되는 귀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축복, 이것을 우리가 주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과 은혜로 승리해 나는 주의 지체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